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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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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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경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면 우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아멘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시고 모든 불신과 의심의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육신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을 쉬고 예언을 쉬고 하나님 통변을 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간절히 크게 외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들으시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입어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눈에 가려진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방언과 예언과 특별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진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침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으셔서 우리의 기도 입술을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미약함을 지켜서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입술이 아둔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 경륜차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죄악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권능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아직까지도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 특이한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 이 백부장은 뭐 했을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어요.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했었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못 박지 않았고 병사들을 시켰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수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지신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숨지셨길래,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길래 그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서 멀쩡히 이런 기적도 행하고 저런 기적도 행하고 막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시고 돌아다니실 때는 못 믿다가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그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백부장이 모든 과정 속에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 백부장이 지켜봤을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가 말하는 그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지 모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너가 뜻하는 대로 해라, 너는 네가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병사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제자에게 표현했고, 그리고 제자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권세 앞에 서 있을 때 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그때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을 얘기하고 핑계를 대고 그것을 회피할 그런 생각들을 해내고,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자로 왔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명을 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면 윽박을 지른다든지 뭔가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시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모든 신문에 다 무건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수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이 백부장이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 죽음을 본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똑같이 그 주변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계속 맴돌았던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참 선지자라는 생각까지는 왔는데 그분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리마대 요셉도 오히려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 그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나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누명을 쓰셨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정부에 의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어떤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도 잡혀갈 수 있거나 또한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그런 제자됨을 드러내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어요. 왜 더 위험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도록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고 신문했고 빌라도 법정으로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거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오히려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모시는 주님입니다, 내 구주십니다, 그분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저분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분이구나, 이런 기대와 확신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까. 여러분, 백부장과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주님을 잘 몰라보다가
정작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일관성 있게 그 사랑과 용서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본 후에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핑계대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리요, 기도하지 못하리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할 이유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 핑계도 아무 변명도 아무런 회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비굴해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완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게 될지 모르지만 그 죽음까지도 완벽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 열심히 살아가다가 막상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믿음의 확신이 흐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비극적인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쓰신 영혼이라는 그런 한 짧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은 늘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치 죽음을 노래하는 듯한 그런 글이에요. 세상은 늘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넘어서야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의 이런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그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모든 유익은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영광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행적,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조금 더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문제고 내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싹을 틔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이에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아내가 요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원에서 이 선생님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제일 욕을 많이 먹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거 그렇게 드러내면서 돌아가면서 청소해야 되는 걸 한 번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티내면서 자기 것만 딱 챙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따지고 누군가를 위해선 헌신할 생각도 안 하고 희생할 생각도 안 하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청소하는 건데 왜 안 하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할 수 있고,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거기서 난 청소하는 거 좋아한다, 화장실 청소 내가 1년 동안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다르네요 그랬대요. 그 예수 믿는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청소 안 하고 뺀질대고 1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청소 1년 동안 맡아서 하겠다니까 선생님은 다르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더 죽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